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우리 만도 너무 땡큐 베리 머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멀리서 또 예배 같이 드리는 또 우리 윤영미 전사님 또 사위와 딸이 또 와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나 봐요. 사위 조민기 형제님 그리고 딸 선희 자매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와 승리. 승리와 승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0편 9절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년 80년 인생을 막 삼갔지만은 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연수의 자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생이 70년 80년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수고와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자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랑, 수고와 슬픔 자체가 뭐 자랑이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수고와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그것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수고와 슬픔은 우리에게 자랑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가정은 신앙이 이제 3, 4대 이제 가정인가 봅니다. 믿음이 참 이 신앙의 연조를 물론 연조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조를 또 무시하지도 못해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연조라는 것이 어떤 힘과 능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이 너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망하게 해달라고. 너무 잘 되니까 일이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니까 또 그 어머님이 할머님들 위에서 다 쌓아놓은 기도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회하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아들 자녀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망해야 해서니지 참 기도하기 이게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망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수고와 슬픔뿐인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수고와 슬픔으로 인하여 그냥 수고하고 슬픈 인생으로만 끝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수고와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주께로 갈 수 있었다면 그 수고와 슬픔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것이 그냥 수고 슬픔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의 이 수고와 슬픔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고와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면은 그 수고와 슬픔은 또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90편 9절 10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70년 80년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연수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승리라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싸움이 신앙의 어떤 싸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43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시인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극심한 어떤 고난, 그 현실, 현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송사란 말과 변호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송사란 말과 변호란 말은 재판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지난 새벽에 말씀하다가 좀 정정할 게 있어요. 정정할 게. 뭐가 정정할 게 있냐면 잘못하면 오해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어떤 교단에서 등록비가 총회 등록비 얘기가 제가 얘기를 하다가 등록비가 거기 많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그 많은 등록비를 우리보다 물론 이 총회를 저희 교단보다 2배 정도 날이 길더라고요. 근데 등록비는 우리 교단에서 내는 등록비보다 거의 9배는데 등록비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그 많은 등록비 어디다 갖다 쓰냐고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좀 오해할 만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목사님은 우스갯기로 재판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아니 다 재판하는 데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놓고서도 그만큼 재판이 많다는 거죠. 재판이 많고 그런 건데 그걸 필요한 데 쓰죠. 그 등록비 해가지고 선교지에도 보내고 이적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교계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는 지나간 말로 툭 던진 말씀이 그 말씀을 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성사와 변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인은 본인이 당한 이 고난의 이 극심함을 송사와 이 변호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뭐 교회도 그렇고 교계 목회자들과의 그 관계도 그렇고 지금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우리도 보면은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 목사님들, 뭐 감독님들 이런 분들 있으면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보지도. 근데 요즘은 뭐 감독님, 뭐 총회장에도요. 물론 그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뭐 목회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법정에 막 고소하고 막 그래버리면은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이 교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요 함부로 이 교단 교리와 장정 법에 돼 있는데도 그 법대로 하는 것들도 되게 꺼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 세상 법정에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실제로 한번 저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변에도 저희 연애도 뭐 몇 년 전에는 어떤 한 두 분이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연애가 다 골치 아팠어요.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그러는데 아주 그 소송을 하게 되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도요 그 소송하는 것 자체가 피를 말려. 잘못한 게 없어도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무엇에서 피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 43편에서 오늘 시인은 이 송사라는 단어와 변호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상황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43편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1절 2절에서는 오늘 이 시인이 당하는 삶의 극심한 고난의 현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오늘 이 시인은 이 극심한 고난에서 승리하는 어떤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저마다의 삶의 극심한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우리는 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3절에서 그 극심한 고난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에 있어서 핵심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그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가 당하고 있는 삶의 극심한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진리와 빛의 인도를 하여 승리하는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인의 찬송과 찬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승리와 승리인데 두 가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가 있냐면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무슨 승리라고요?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승리. 우리의 첫 번째 승리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그 비결은 우리 시편 방금 43편 3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가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사람으로서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그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에서 승리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크게 세 번의 더 많은 내용도 있지만 세 번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전도서 12장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데 오늘 그 명령 중에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음식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의 얼굴이 좋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과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채식을 먹게 되죠. 채식을. 오늘 이 한간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러면은 너 채식만 하게 되면은 그 육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 얼굴빛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러면 너 그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우리는 채식을 할 테니까 그 다른 육식을 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늘 다니엘서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빛과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야 된다 했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그들이 직면한 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의 진리와 빛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진리와 빛의 인도를 받았더니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를 인생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이제 몇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다스리게 하신 자위권을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앞에서 봤던 1절이나 지금 보는 3장이나 1장이나 3장이나 이 뒤에 볼 이제 6장이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큼직큼직한 이 사건들은 이들이 이 사건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은 전도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그 삶 속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은 특별히 이 다니엘 세 친구들 다니엘을 참소하는 주변에 시기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고관들이 이 왕에게 그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명한 대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왕에게 고소를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라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얼른 선택해라. 했을 때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결국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집어넣었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타서 오히려 죽고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분명히 3명만 집어넣는데 어떻게 한 명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급하게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고 모든 사람들한테 상천하지에 이 여호와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 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또 그 나라에 있는 고관들로부터 이제 참소를 당하게 됐죠. 시기해서 다니엘을 올무 가운데 집어넣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제 이렇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한 그것이 그 조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그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지금 도장이, 그 어인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가는데도 그와 관계없이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 속에. 걱정이 이 당사자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보다 그 다리오 왕이 더 걱정이.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해놓고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에 일찍 다니엘 다니엘에게 던져진 그 사자굴에 가서 사신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죠. 사자 입을 앞에다 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사자들이 침만 질질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적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다니엘은 이렇게 쳐다보고서도 사자들이 침만 질질 흘렸는데 땅에 재밌는 게 뭐예요?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대적들이 그 사자굴 속에 얼마나 배고팠으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그를 탁 잡아가지고 으다닥 해가지고 그 적들을 탁 먹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의 극심한 인생의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자굴 이런 일들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요즘도 주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느 우리 감리교, 제가 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것 같은데 감리교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성경 이 통독하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오래되지 않은 일 같은데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게 어디 다닐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 때, 그러니까 제가 지팡이 짚고 다녀봐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데 허리 디스크가 와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우리 감리교 교육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회도 이제 좀 멀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아파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내가 고쳐준다고 했대.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도 안 가셨대요. 근데 너무 심하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병원도 좀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또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6개월인가 거의 1년이 시간이 지났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금방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게 했는데 최소 6개월이라는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사모님도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대.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한 그때부터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뭐 성도들 앞에서는 그 아픈 그것을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오더니 여보 당신 여기 앞에 앉아보래도 앉아보라고 딱 하다만 목사님 딱 일어나더래. 지팡이 앉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게 허리 디스크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놀라더래. 의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줬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첫 번째는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해야 돼. 인생의 문제에서.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제가 그 목사님을 한 번도 그분은 제가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사모님 얼굴만 유튜브를 알지만 참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또래 같고 자녀들도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또래 같은데 참 요즘 보기 힘든 젊은 또 젊은 것도 아닌데 50 중반 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도 한두 번쯤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지나간 거고 오늘 하나님 오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 승리한 건 어제 승리한 거고 오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두 분 나왔네요, 그죠? 이 내용이 이 아사란 왕이 우리가 그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사 왕도 어떤 면에서 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년이 사실 안 좋았죠. 말년이 안 좋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아사가 여기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과거에 오늘 역대하 16장 이 사건 이전에 그 이 아사 왕이 이 구스와 대군들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역대하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랬던 아사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을 치르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그들의 말과 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한 군대거든요. 근데도 이 아사가 더 힘 있는 군대와도 싸울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람 군대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두고서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사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에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이 과거에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푼다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꼭 돼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루 일과가 뭐냐면 온 땅을 두루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 중에 하나. 근데 이에 왕이 망령되이 하였은즉, 그죠? 망령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스 사람, 룹 사람이랑 그 대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이제 바사와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할 때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승리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그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사야 같은 그런 망령된 길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승리는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생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요. 저 고향 교회에도 지금은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에 가 계신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됐어. 다들 어떤 나라는 국정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어떤 대기업에 다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 자녀들이 이런 다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니까 인생에서는 승리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더라고요. 형통하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해야 되지만 진짜 승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문제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생의 문제.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하는 건 영벌이죠. 영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고 몸은 인생의 문제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서는 삭개오 같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승리해야 돼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했다고 어떤 사람이 영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잘 된다고 영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영생의 삶은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낙원, 이것이 어떤 영생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서 그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사람, 승리의 비결은 그랬죠.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주의 빛과 그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데,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의 열매가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고 했어요. 승리케.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여기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야,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이 돼봐요. 먹을 건 걱정하지 않으면 되죠. 먹을 거 문제가 생기면 뭐 기도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에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회당에 갔죠.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앞서 봤지만 그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관건이 뭐냐면 주의 진리와 빛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의 문제의 승리는 그 주의 빛과 진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영생의 문제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그의 빛과 진리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도다. 같이 해볼까요? 어렵도다. 어렵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렵다고.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로마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했지만 극심한 이 고난을, 인생의 문제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극심한 고난 그 속에서 탄식이 있었습니다. 탄식. 그래서 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그 주의 진리와 빛이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곧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음에 때 이 영생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뭐 엄청난 살해를 저지르고 큰 죄를 진 게 아니라 이들의 죄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이나 지금 앞에 들어갔던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이 같은 맥락에 같은 맥락. 예?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나 베세다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정작 그들이 영생에 자기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관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어렵다.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매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 자체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고통하는 이 바울을 주의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주의 진리와 빛은 뭡니까?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여러분 이것이 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성리의 법이라는 이거 단어가 굉장히 간단하고 뭐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바로 이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가 진짜 바르게 해결되고
이 영생의 생명에 살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준다고 했어요. 말이 다르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가 의가 뭡니까? 영생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영생의 문제와.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교집합, 같이 공통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겠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 생명, 이 영생의 말씀을 바라고 들어 이 안에서 살면 여기 살면 우리가 영생의 이 생명의 문제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는 그냥 따라온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와 승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라는 고난의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그러나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련된.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길은 주의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의 주의 진리와 빛으로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고 그 주의 진리와 그 빛은 우리로 생명의 성례의 복으로 우리를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승리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와 승리 이 두 가지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